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아멘. 낙심 속에서도 우리가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제목하고 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요 근래 들에서 가장 대성통곡했던 사람을 제가 한번 봤어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이랬던 친구, 약자. 우진이가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 엄마의 입장으로, 엄마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아프니까. 아픈데 곧바로 막 기도해갖고 막 낫는 것도 아니고 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데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엄마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해요.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 그럴 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을 도전하지만 안 되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목표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대로 되지 않아서 낭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아니면 우리들에게 아니면 우리 뭐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디에요? 드라마에 그런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동영상을 한번 따와봤어요.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사냐? 어떻게 더 화이팅을? 최선을 다했는데 기회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탓해. 욕을 하든 펑펑 울든 다 해도 네 탓은 하지 마. 네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일이 그래. 항상 네가 먼저야. 옛날 일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만둬도 돼. 아무도 너 욕할 사람 없어. 도망쳐도 돼. 저딴 시선까지 감당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야. 네가 너인 것에 다른 사람을 납득시킬 필요 없어. 괜찮아. 수만 가지 자책할 거리가 떠오르겠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 어떤 것도 네 잘못이 아니야. 다 아무것도 아니야. 쪽팔린 거? 인생 만나서 그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네가 너무 대견하다고 힘들었겠다. 잘 버텼다고 위로해주고 싶은데 너무 슬퍼서 아무런 말도 못하겠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한테 만족한 적 없었잖아요. 나한테 칭찬 한 번 해준 적 없었잖아요. 나도 있잖아. 칭찬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너 괜찮아? 괜찮아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빨리 털어내. 네 잘못 아니야. 알았어? 너의 삶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 그대의 삶은 그대 스스로 바꾼 것이다. 도깨비까지 넣고. 드라마 이 내용을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서 참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메시지들이 드라마에도 많이 있구나라는 걸 요 부분만 따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내용보다 더 하나님은 직선적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개개인에게 참 더 따뜻한 위로를 던져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나는 뭐 의미심장 네?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자, 중요한 거는 오늘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어느 순간 놓일 수도 있고, 그걸 제가 가끔 표현하는 내용 중에 자빠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막 다른질 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졌을지라도 주님은 네 탓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연아, 네 탓이 아니야. 선우야, 네 탓이 아니야 라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제목처럼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일을 반드시 하고 계신다라는 걸 느끼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하셨어요. 이미 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누구예요? 주인공 요셉이 나오잖아요.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12명의 아들 중에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 요셉을 다른 형제, 엄마가 다르죠. 아빠가 한 명 있지만 엄마는 4명인가 돼요. 그 4명이 따로따로 낳았어요. 근데 이 요셉은 첫 번째 엄마한테 낳았어요. 첫 번째 엄마지만 아기를 늦게 낳아가지고 얘가 11번째인가 그래요. 12번째는 베냐민이고. 근데 형들이 미워하니까 잡아다가 애굽에다 팔아버려. 이집트에다가 돈을 주고 팔았어요. 거기 갔는데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여기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두 번째는 노예로 팔려갔죠? 세 번째는 주인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아짜가 곰곰이 쳐다보면 되게 멋지면 아줌마 옷들이 벗었잖아요. 그 옷들이 흘러도 옷에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옷이 벗겨지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요. 옷이 벗겨져요. 성경에 보면 옷이 벗겨진 상태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주인한테 거짓말로 부인이 얘기를 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요. 그런데도 아무도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형들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없었고요. 저 집에서 저 여자가 주인 마님이 저렇게 했는데도 다른 하인 중에 누가 한마디 거두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땠어요? 하나님 저기 있었어요? 네. 응?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저 같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살았을 것 같아요. 형제가 나를 버렸는데 그리고 주인 마님의 부인이 저렇게 유혹해가지고 내가 도망가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 주인이 가만두겠어요? 저 새끼 저 새끼 가만두지 마. 감옥에서 막 갈고 감옥에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하고 함께하고 계시다고 얘기했어요. 요셉에게만 그럴까요? 우리 연우에게도 너밍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그분의 손을 내가 그분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인 마님을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씌웠어요. 주인 마님이. 그때 저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저 요셉은 그 속에서도 열심히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찾아봐요. 진짜로 안 나와요. 뭘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든든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성실하게 살아요. 어디를 가든지 너무 성실하게, 자, 종으로 갔을 때도 종 중에서 제일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자, 두끼 매니저님, 알바생 중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알바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주인 눈에는요, 보여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가 보여요. 그럼 그 친구를 한 번만, 하루만 보고, 저 친구 진짜 성실하다 이럴까요?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지켜보고 난 다음에, 저런 건 믿을만해. 그러면 우리 집에 모든 걸 맡겨. 심지어 저 요셉에게 집 주인이 마누라 빼고는, 자기 부인 빼고는 다 맡겼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통장의 비밀번호까지 다 맡긴 거예요. 막 100억, 200억이 있는 통장을 다 맡기면서, 야, 우리 집 재산이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맡길 정도면 요셉을 자꾸 신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어떻게 살았길래?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왜 성실하게 살았을까요? 요셉은 자기 곁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게 살고 우리가 농땡이 피면서 사는 이유는 뭐예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깜빡하고 잊어버릴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저렇게 살았던 거. 자, 보세요. 함께 하심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름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내 이름을 넣고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웅현이와 함께 하심이라.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께서 웅현이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곳이 나쁜 곳이든지 그곳이 험한 곳이든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와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자, 아까 저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찬양으로 대치를 할 거예요. 찬양을 잘 들어보세요. 나보다 저 큰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면 내 삶의 모습이 지금 이대로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숙하는 신앙, 자라나는 신앙, 그리고 커져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의 바람대로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약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어요. 이 중에는 이렇게 신앙을 제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 큰 신앙인이 있고요. 믿음이 큰 사람, 아직 믿음이 적은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 안에도,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요만큼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이만큼 알아요. 누구는 이만큼 알아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이만큼 아직 주일날 왜 오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괜찮아요. 그래도 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붙잡는 건 뭐냐면 와서 예배라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지금은 장로님 은퇴하셨지만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정말 어떤 병이 걸려가지고 1년 동안 누워 계셨어요. 1년 동안 직장도 못 가시고 1년을 침대에서 누워서 지내셔야 되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했더니 데리고 와.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에 막 그렇게 들렸대요. 데리고 와. 누구를요? 남편. 뭐 누워있는데?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권사님이 또 구체적으로 언제요? 그때 새벽에. 누워있는 그 남편을 데리고 새벽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걸로 자기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권사님이 등에다 메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교회 5시에 새벽 예배였는데 가가지고 한 6개월 정도인가를 그렇게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시고 가서 예배. 다행히 그 남편 장로님이 권사님보다 날씬했어요. 키도 조그맣고 빼빼하셨어요. 진짜로. 다행이었던 거.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생각해봐. 여자의 몸으로 한 5, 60kg 되는 그 몸으로 그 장로님이 한 50kg 좀 넘으시거든요. 50kg 넘는 분을 메고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계단 올라가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로 올라가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떨까요? 건강해지셨어요. 건강해지셨어요. 그 장로님이 건강이 회복되어서 다 이건 1번은 하나님의 은혜요, 2번은 우리 사랑하는 무슨 권사, 누구 권사 은혜다. 여기가 아니었으면 이 권사님이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그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리에 눕혀놨어요. 눕혀놓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도 누워서 좀 죄송스럽게 누워서 목사님 말씀 그리고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그 장로님도 그곳에서 기도를 같이 하셨대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빼먹었던 게 이거예요. 그 권사님은 6개월 동안 매일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꿈을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는 우리 사랑하는 방장로가 장로님의 방씨거든요. 그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내 손잡고 어느 순간에는 나도 한번 업어주겠지?
내가 6개월 동안 업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낳고 나서는 그 장로님이 자기를 업고 새벽 예배 오는 그 꿈이라는 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꿈을 꾸면서 매일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죠?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6개월을 기도하셨대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건 꿈이에요. 그걸 꿈을 꾸면서 계속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루어졌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진 않아요. 꿈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정확히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져. 그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또 한 말씀 뭐예요? 붙잡고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둘 다 캘리그래피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직 주님 안에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한 주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씀, 빨간 글씨, 성경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빨리 끝내라는 얘기죠. 배고파서, 나도 배고파요 지금.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세요. 맨 마지막 구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만날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옆에서 늘 계시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잖아요. 간절히 찾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 뒤에서 열심히 푸시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믿음이 따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저를 꼭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모습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 뜨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눈 뜨고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저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직 몰라서 막 방황하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 한번 정리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기억할게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세요. 왜냐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기만 해서요? 우리 이 집사님이 선우를 사랑한 이유는 뭐죠? 아들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이웃 삼촌, 이웃 친척들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신경을 못 쓰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이 한 주간 멋지게 살아내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럼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너미는 뭐가 힘들어요? 그 힘든 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국말로 공부하기 하나님 힘들어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언어를 많이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너미에게 그런 지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연우에게도, 요한이에게도, 선우에게도, 이곳에 함께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은혜와 사랑으로